오늘은 오래간만에 로마서를 주제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뭘까요? 로마서의 주제. 옛날 우리 1세대 성도님들한테 아주 많이 교회 다니면서 받았던 질문이죠. 로마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의입니다. 의. 영어로는 그걸 justification. 그래서 의라는 단어보다는 의로움이라는 번역이 더 사실은 정확합니다. 인간은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뿐이죠. 제 아무리 믿음이 좋던 사람도 하루에 죄를 짓는 횟수가 한두 개겠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습관으로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수없이 죄를 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의인이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 그 여겨주시는 걸 바로 justification, 의롭다 여김을 받음이란 뜻이죠. 그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로 칭의, 의롭다고 칭하다, 이거 칭의. 많이 요즘은 이제 사라진 단어지만 우리 1세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 배울 때 늘 배웠던 게 칭의.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한자 용어에 이신득의, 이자지, 이신, 믿음으로 득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 이러한 네자 한자 성어를 성경 공부 때 수없이 받았어요. 요즘 성경 공부에 그런 말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옛날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의라는 주제를 대표적으로 기록된 걸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거죠. 의가 아니라는, 의인이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단어 아주 전통적인 단어입니다. 한문 용어이기 때문에 잘 안 쓰지만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시면 아폴리트로시스, 영어 킹제임스 보면 redemption, redeem의 명사형이죠. redeem은 구원하다잖아요. 구속하다, 구원하다, 속죄하다, 이 명사형이죠. redemption. 아폴리트로시스, 속죄 또는 구속, 죄를 속하는 거예요. 죄를 속하기 때문에 로마서 주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만인들의 죄를 다 지고 대신 죽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속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는 번역이 아주 잘못된 것이 몇 군데 있어서 고치고 우선 좀 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이 14절에도 보시면 무릇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성경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되는 부분을 이 글로서는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엉터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이 대로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시고요. 대로보다는 좀 더 정확한 뜻입니다. 카타라는 전치사인데 뭐뭐를 따라해요. 뭐뭐를 따라.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얼마나 와서 닿습니까? 그리고 반드시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게 이제 인간들이 강조법을 쓰는데 하나님이 기록하신 걸 인간들이 강조해서 되겠습니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에 영으로서 이것도 아주 잘못됐어요. 영으로서 지워버리시고요. 칠판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푸뉴마티, 이 푸뉴마라는 것은 성령이잖아요. 티라는 그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그게 영어로 치면 through, 뭐뭐를 통해예요. 그래서 푸뉴마티라는 건 성령님을 통해. 네. 그래서 이제 영으로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보세요.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지 잘 못하잖아요. 매일 죄 짓고 살아요. 그 이유가 성경이 잘못돼서 그러고서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내가 제 아무리 금식을 하고 제 아무리 허벅다리에다가 송곳을 꽂고 혀를 깨밀어도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상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 베드로서에서 말한 그게 쉽게 없어집니까? 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들어온 그러한 우리 생각들이죠. 이 13절은 선악과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가 아니라 살리라. 문장으로 끝나요. 13절로 그냥 한 절이 끝납니다. 살리라. 그래서 이걸 고쳐서 이제 다시 읽으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런 놀라운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한 거죠. 13절 말씀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지만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얼마나 기막힌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고 틀린 데가 또 있어요. 이 9절부터 보시면요.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영이라는 단어를 저버리세요. 저버리시고 거기다가 성령 안에, 영을 저버리시고 성령 안이라고 고치세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10절 보시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이 영이라는 단어도 지워버리세요. 성령님은 원어를 보시면요, 더 스피릿이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스피릿을 소문자로 쓰면 영이고 대문자로 쓰면 성령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되느냐? 성경은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모든 단어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문장은 고유명사나 또는 문장에 처음 나오는 첫 번째 단어 말고는 대문자로 안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단어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푸뉴마는 전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님을 얘기하는 건지 우리의 영을 얘기하는 건지, 정말 100번, 1000번, 10,000번 금식하고 목욕제기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물어보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정확하게 그걸 파악하지 못하니까 이런 오류가 나온 겁니다. 지금 이게 성령님 얘기예요. 로마서 8장 보세요. 영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 얘기예요. 계속 성령님 얘기입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전부 성령님 얘기. 23절, 이뿐 아니랐던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 것임이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은 성령님이 주어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좀 고쳐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13절에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아까도 한번 슬쩍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창세기 2장의 선악과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선악과라는 게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살게 해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게 해주는 말씀, 그게 뱀이 주는 말씀이에요. 그걸 먹고 그 창세기에서도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요, 거기도 과장법을 썼어요. 아주 그 과장법을 좋아하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단어는 없어요. 나무예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건 삭제해야 돼. 그냥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거예요. 죽으리라.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다. 그 얘기예요.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직접 죽지는 않았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었어요. 953세까지인가 살면서 한 800명은 자녀를 낳았을 거예요. 1년에 하나씩 낳았을 테니까. 953세까지 살았어요. 자녀가 8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들끼리 결혼을 해서 인구가 퍼진 거예요. 근친상간 했어요. 아니 뭐 없잖아요. 인구가. 뭐 우주에서 무슨 새로운 사람이 뭐 내려왔겠습니까? 그렇게 인간들은 번창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교훈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죽는 거다.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더라도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론이 죽어요. 자, 두 번째 단락이면서 오늘 핵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되나? 오늘 이거잖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자, 그거는 바로 13절의 후반부 절이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메시지인데 이게 쉽죠. 성령을 통해. 이게 이제 비결 중에 비결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결이 성령 충만을 받자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성령을 통해 라는 단어는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성령을 통하는 게 뭔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성령 운동을 최초로 벌인 분 혹시 아세요? 누군지? 이성봉 목사님. 그렇죠. 성결교회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성령 받자는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 후계자가 누구냐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 김성봉 목사님 이성봉 오래돼서 이제 성도 잃어버려. 그 이성봉 목사님 옛날 설교 테이프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게 하나님이 이런 설교하라고 제 손에 들어오게 해주셨나 봐요. 아주 마르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분의 철로역정이라는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4개의 테이프로 되어 있는 건데 정말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게 누구 빌려줬는데 그게 제 손으로 돌아오질 않아서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 돌려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가져가서 안 돌려줬어요. 그 철로역정 그 설교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왜 범사에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느냐? 범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좋은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쁜 일은 마귀로부터.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은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쁜 일은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하시는 것뿐이죠. 출발은 하나님이 내려보내는 거예요. 나쁜 일. 사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들어있어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 저는 그 이성봉 목사님한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후계자로 성령운동을 벌이셨어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특히 장로교는 거룩해가지고 방언 못하게 하고 예언 못하게 하고 치료 못하게 하고 그저 거룩하게 말씀만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 장로교에서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사람들이 거의 다 어디로 왔느냐? 받아주는 군대가 있거든요. 우리 순복음으로 왔어요. 순복음은 환영이죠. 성령을 못 받아서 안달이고 방언을 못해서 안타깝지 방언을 하는 걸 왜 뭐라고 비난을 해요? 제가 아는 분도 그 사모님이 방언을 한다고 자꾸 교회에서 절제해라, 자제해라, 모임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압박을 줘가지고 한밤중에 저한테 그 친구가 상의를 하러 왔어요. 제가 해결책이 간단하다. 너 우리 순복음 신학에 가라. 그래서 그 친구가 그 군포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가서 우리 이수진 목사님하고 이수진 목사님 학부지만 그 친구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부인이 저 일산에다가 신랑하고 같이 교회를 차렸는데 그 뭐 병을 고치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 수백 명 살렸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늘 그 성령 운동을 하신 내용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자. 이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을 인정은 하죠. 성경에 있으니까. 환영을 하죠. 모셔드려요. 거기까지. 그러고는 꽂아놓은 보릿자루. 꽂아놓은 보릿자루를 사전 보니까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그저 자리만 차지하게 하는 상태. 그게 꽂아놓은 보릿자루. 성령님을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꽂아놓은 보릿자루예요. 그리고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고 모셔드렸어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한은 역사를 안 해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는 걸 오늘 저 설교 제목을 꽂아놓은 보릿자루다. 우리는 성령님을 꽂아놓은 보릿자루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평신로도 다녔고 신학교도 다녔고 목사한테도 받았어요. 그때 교단에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령 운동은 둘째가 라면 제가 서러워합니다. 정말 저는 기도도 많이 했고 성령 운동도 많이 했고 병도 많은 사람 고쳤어요. 자, 아까 첫 번째 메시지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죽는 거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성령님을 의지하자.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 본문은 이 13절, 14절하고 26절부터 28절까지 그 본문이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이제 생략을 했던 건데 26절부터는 잠깐만 보겠습니다. 26절 보시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참 예수를 믿어도 수없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남들 그 양에 차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우습게 보고 깔보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요. 자기 자신도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남 우습게 여길 시간도 없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잘못된 것을 고쳐야 돼요. 어디 남을 바라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간음한 여인 사건 아시죠? 간음하던 여자가 아마 문고리를 안 잠그고 뭘 했는지 동네 사람들한테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옷도 제대로 여미지 못한 채로 동네 광장에 끌려 나와서 무릎 꿇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됐듯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조축이라고 그랬으니까 전부 돌멩이 하나 들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잠깐, 그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어린아이라는 건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부터 어른, 믿음이 소위 좋다고 하는 사람까지 하나하나 돌을 슬며시 놓고는 사라져버렸어요.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 한 명도 안 납니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여자가 사방을 둘러봐도 한 사람도 없어. 아까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돌멩이를 들고 그냥 기세 등등하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거기까지는 불교도 똑같아요. 불교도 죄지라는 메시지는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거예요. 전에 우리 교단 최고로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예수님보다도 훌륭하다는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보니까 용서만 하는데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메시지가 그분은 없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또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저런 부분은 내가 잘 소화를 해야겠다. 그런 교훈을 오히려 그 목사님께서 제가 받았어요. 우리는 그 가늠한 여인에 등장하는 동네 사람들처럼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28절입니다. 28절은 아주 유명한 문구죠. 롬팔 28이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롬팔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육신대로 살지 말고 성령님을 이렇게 우리가 모셔드리고 의지해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적. 목적이 뭐냐? 그 28절에 보면 선이라는 단어에다 밑줄을 치시고요. 밑줄을 치시고는 어디 빈칸에다가
에베소서 2장 10절 이렇게 주석을 달고 찾아보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요. 제가 전에는 여러 번 설교 때 얘기했던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선한 일에다 밑줄을 치시고요. 이거는 지금 내용상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지으심, 짓다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시면 맨 밑에 단어 크티조,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긴 지으심이라는, 또 첫 번째 문장에서는 만드신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거는 우리는 그의 창조하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자. 결국은 선한 일, 선행, 선 같은 단어예요. 이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성경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제 모르는 세계예요. 선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선행이 뭐예요? 선행. 뭐가 선한 일이에요? 우리 푸른교회 사람들은 다 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다 적으세요. 진리를 깨닫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이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 이거를 유식한 단어를 쓰면 요한복음 4장에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게 신령이라는 게 성령 이퀄 사랑이에요. 성령하고 사랑하고는 동의어입니다. 손의 손등과 손바닥하고 같은 거예요. 성령님은 사랑의 존재예요. 사람들이 왜 사랑을 못해요? 성령님을 인정은 해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할 때 그분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사랑을 베푸는 삶, 이게 창조의 목적인 것을 결코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깊이 있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받은 이 말씀들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심령에 깊은 교훈을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